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정말 투성이잖아요. 날마다 근심할 게,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염려가 되는데,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굳건하게 믿으시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쓴 이 73편의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어딜까요? 가장 유명한 시편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일 겁니다. 이 시편 23편은 얼마나 유명한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또 많은 작곡가들이 이 시편 23편에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찬송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시편 23편을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고 또 선언입니다. 2절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지은 다윗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겪었던 많은 고난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그 많은 시련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잠자는 것도 부족한 불편한 이러한 광야에 숨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우리가 광야 생활 이렇게 말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삶은 정말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바로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답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로이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이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양은 방향 감각을 갖고 있질 않대요. 대부분의 동물들 보면요,
자신의 집을 잘 찾아옵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집 밖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쯤이었나요?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 집을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사고가 난 건지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 고양이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요, 이 고양이가 우리 교회 주변의 길을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여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돌아와서 야옹야옹 됩니다. 밥 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은 이런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자기 집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해요. 아마 동물들 가운데 가장 길치인 동물이 바로 이 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양은 무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동물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구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은 몸의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카멜레온이 왜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꿉니까? 주변에 있는 그러한 색과 자기의 몸의 색을 비슷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포식자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대벌레라고 하는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벌레가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위험이 생기면 나뭇가지처럼 딱 나무에 붙어 있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팔다리를 몸에 딱 붙이고 마치 나뭇가지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합니다. 이 대벌레가 위험에 처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곤충도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은 아무런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어떠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더러움에 쉽게 오염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휴가 때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을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양떼 목장을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 있는 하얀 양들, 정말 새하얀 양들을 보고 사진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얀 양들을 볼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하얀 양이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하얀 양은 없고 전부 다 하얀 털에 먼지도 묻고 진흙도 묻고, 그래서 꾀죄죄하고 더러워진 이런 양들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양들이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더러워져도 자기 스스로 이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 하얀 양이 점점 더러운 양이 되고요, 그냥 시커먼 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자기를 돌봐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양은 이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양은 이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양은 이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만 더러워진 자신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길이 있어야만 진짜 깨끗한 하얀 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러한 양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양들이 가진 이러한 특성을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방향 감각이 없는 양처럼 죄에 빠진, 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고 또 유리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이 양은 갖지 못해서 무력하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 힘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이러한 영적인 세력 앞에 너무너무나 무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악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얀 털이 쉽게 더러워지는 이 양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더러워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쉽게 배워요. 좋은 말은 열심히 가르쳐줘도 잘 못 배우는데 나쁜 말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원죄의 본성을 우리가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죄에 빠져서 죄를 짓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문제는 그 죄를 인간 스스로 절대로 씻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그 죄가 씻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착한 일로 우리의 그 죄를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우리의 죄를 다 상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착한 일은 착한 일일 뿐이고요, 여전히 죄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더럽게 오염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줄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가 있다면 이 목자는 그냥 사꾼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사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어서 양이 위험에 처해도 사꾼 목자는 그 양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칠까 봐, 내가 위험에 빠질까 봐 양은 잡아먹히든지 말든지 그냥 사꾼 목자는 도망쳐 버려요. 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달라요. 진짜 목자는 양을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목자인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양인 우리는 목자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양인 우리들과의 이 관계,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 바로 이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도 정말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는 다스림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들의 관계, 바로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요, 방초 동산으로 인도하고요, 또 맑은 시냇 물가로 양을 이끕니다. 바로 양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면 양인 우리들은 그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면 행하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바로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양인 우리들 사이에 바로 이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다스림 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예요. 진짜 좋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고,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힘들고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목자일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 1분 1초라도 떠나는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솔직히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정말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도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에 안전하게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몰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시죠? 여러분,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정말 얼마나 좋은 우리의 목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은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한 주간도 참 좋으신 우리의 목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고 이 한 주간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괴롭고 또 힘이 드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으신 참 좋으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우리 주님 나라까지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거친 배바람 상체 못하리.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또 작은 사랑 실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